집에서 실수로 큰 병이 깨져서 그 처리를 이제 여러 번 해야 했었는데, 그때 순간 지금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차분하고 자연스럽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주 차분한 상태가 되니까 그 전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제 하루 내 좌선도 하고 횡선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별로 자연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을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차분해졌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힘이 충분히 이게 빠졌을 때, 그때 뭘 아는가 하면 지금 힘이 충분히 빠졌구나도 알지만, 그와 동시에 그 전에 힘을 많이 주고 있었다는 게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힘을 많이 주고 있을 때는 사실 그걸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힘이 충분히 빠지고 나게 되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직전에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을 많이 주고 있는가가 이제 그대로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긴장감이나 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번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지혜가 일어났다는 것도 알지만 동시에 뭘 압니까? 그 전에 어떤 모하,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는지도 함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몰랐는가, 어떤 모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어떤 탐심과 어떤 진심이 있었는가가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거 안다라고 하는 것도, 또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거고, 지금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지금보다 더 깊은 이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그 알미 이렇게 요만큼이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건 정말 수행하면서 많이 자주 경험을 하죠. 이게 뭐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들음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여전히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만큼인 것이죠. 우리가 뭐 무상이다, 무아에 대한 무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이게 뭐가 일어날 때 이게 무상이고 무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이제 일깨워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일깨워 주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이게 항상하다라고 믿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수행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하고 지금 이 대상이 항상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 그거는 그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딱 그만큼이 그 지혜의 그 수준이니까, 지혜의 힘이 딱 거기까지니까. 어머니를 옆에서 간병하면서 병드는 것, 그 죽는 것에 대해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자유로워졌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강한 집착을 보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도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조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뤄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서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뭐 몇십 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결국 그런 습관이 생긴 거는 이게 마음이 이제 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습관을 일으키는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게 번뇌의 마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방향이라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항상 얘기했듯이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남으로 해서 점점점 그 번뇌 에너지가 강해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착된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번뇌의 마음으로 그런 이제 습관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것도 윤회인 거예요, 윤회. 그죠? 윤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조건 지어지면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멈추려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절대 안 해야지, 나 안 해야지 한다고 하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화를 강하게 내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나 절대 화 안 내야지 막 열심히 스스로에게 막 다짐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이렇게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이렇게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바른 견해가 충분히 이렇게 정립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일어나고 그게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윤회인 거죠. 윤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뭐 이런 것만 윤회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윤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이 계속되는 이상 조건이 계속 그 조건 지어지는 이상 그 결과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결과로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일단 그 습관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주 단순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조사가 함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그냥 이 사티하는 마음에 이미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조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그죠?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런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가라고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 궁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뭔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금방은 마음을 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또 이제 그런 습관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려고 할 때마다 또 그 마음을 돌아보고 그때의 느낌을 돌아보고 그때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습관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그런 이제 번뇌의 마음들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 번뇌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그러한 습관들도 점점 이제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윤회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 모든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집착이 없으면 뭘 하고자 하는 이제 욕망이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우리 물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요. 특히나 뭔가 이제 사마디를 강하게 키우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속 이렇게 그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 수행자들이 그 저 안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아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마음을 계속 보게 되면 저 깊은 저 밑바닥에는요 결국 거기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어요. 윤회를 멈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생을, 이 삶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 계속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욕구도 저 밑바닥에 또 있습니다. 그런 모하가, 그런 욕망, 그런 집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한두 번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뭐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을 병간호하면서 보살님이 이런 이 죽음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 수행도 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죽음에 가까워왔을 때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수행자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아무래도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현실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마음들이 보다 더 진짜 뭐랄까, 진짜의 마음이라고 할까? 현실의 마음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워가는 것이 결국 이 궁극적으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빠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 이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본인 혼자서 하는 일이라는 거. 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신에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기고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능숙하게 되었을 때, 근데 그 알아차리는 것에만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거기 안주해 버리면은 마음이 고요하지만 활발함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고요하지만 거기에 오력의 마음들은 여전히 각각 지가 해야 될 일들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죠? 고요하다라고 해서 수행을 멈추면 안 되죠. 이 수행의 목적이 고요함이 아니잖아요. 항상 얘기하듯이. 왜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이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왜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이 너무 많이 충분하게 고요하게 되었을 때 이 고요함에 안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활발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근데 물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마음의 고요함은 평상시 우리가 보통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요함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맛볼 수 없는,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함,
그런 사마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수행자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활발함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마음이 거기에서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항상 똑같이 하게 되면, 똑같은 대상으로만 수행을 하고 항상 하던 대로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는 잘 돼요. 이제 할 줄 아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그런 환경이나 이런 대상들이 오픈되어지지 않으면 수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게 충분히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 유연해지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이렇게 고요해지는 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수행이 마음의 일이고, 그리고 견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데 여전히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서만 수행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조건을 바꾸어 주고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 이 수행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행하는 마음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번씩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말 막 바쁘게 살아가고 바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대상들을 본인에게 이제 이렇게 힘든 자극이 되는 그런 대상들을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사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냥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항상 일정한 어떤 조건 속에서만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면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되는데, 이제 정말 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지혜들이 거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확인인 거죠. 점검인 거죠. 다양한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엔 좀 힘들어도 이제 금방 수행에 적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유연해지고요. 어떤 조건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자가 항상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요. 그런 환경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가끔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일부러 피하지는 마세요. 굳이 피할 필요는 없어요.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굳이 피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피하지 않는 게 더 낫죠.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것이. 사람들과 그렇게 세상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수행이 뭐가 좀 부족한지, 아직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아직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거기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채팅 들어온 거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식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할 때는 후식,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것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식욕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알맞게 그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나에게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분께서, 이 수행자분이 사실은 식욕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이제 본인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그렇게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 탐심의 마음도 많이 지켜봤지만 그런 수행도 있었고 사티도 있고 어느 정도 지혜도 있었지만 또 어느 정도 그걸 누르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본인한테 좀 강한 번뇌들 같은 경우는 수행으로서 그걸 바르게 지켜봄으로써 그 번뇌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걸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달달한 그런 이제 디저트 뭐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탐심으로서 먹으려고 하고 이거 먹으면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그 시절에 대해서 그리워지기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는다라는 거, 뭐 적당함을 아는 거. 지금 나의 이 상황에 가장 알맞다라는 게 알맞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중도예요, 중도.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를 아는 것이 결국 중도거든요. 나에게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거는요 저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별로 살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 깊은 밑바닥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밑바닥에는 굉장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못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하고요. 또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일어나는 것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진리는 지금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건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지금의 마음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알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마음이 층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저 밑바닥의 마음은 너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알아차리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마음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완전 정반대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더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수행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되어지고 정말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게 될 때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보게 될 때 결국 그런 마음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 이해가 생기냐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확 생겨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마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이런 것들 수행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이해들이 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진짜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마음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왜 이런지, 지금의 내가 왜 이런지를. 결국 이럴만 하니까 이런 것이에요. 이럴 만한 이게 원인이, 이럴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게 되면은, 몸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이게 마음이 힘들어 하게 돼요. 마음의 어떤 되게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살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최대한 많이 그 자주 이렇게 알고자 하는 지금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좀 더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알미 더 자주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의 질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요 이 먹는 것 또한 결국 이 마음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마음은 아마도 보살님이 본인이 이제 크게 아픈 편찮으신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것도 그냥 단지 생각이라고 알고, 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몸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실제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그걸 통해서 마음의 질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지게 되면은요, 이제 먹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먹는 것 자체가 그냥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먹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어느 만큼 먹는 것이 나한테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지게 돼요. 이게 이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지혜 힘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마음이 단순해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이 좀 더 가볍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법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제가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설날이 있더라고요. 구정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설날에 법회를 하는 건 별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 법회는 쉬도록 하고 이제 가족들과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 법회, 세 번째 법회는 이제 서울에 사는 법회예요. 그래서 셋째 주는 오후 2시에 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